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8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본래 1969년에 전래규범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순절 제5주부터 순환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옛말로는 예수 고난 제1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예수 고난 제2주일 이렇게 지켰었는데 이때가 되면 교회들은 십자가를 가려둡니다. 십자가를 가려두는 이유는 눈의 절제예요. 시선의 절제. 그리스도의 낮추심, 자기 비하를 본받으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신자들 역시도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세속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 눈앞에 성큼 다가온
십자가를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준비된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기대와 설렘으로 교차하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각도와 자리에 따라서 우리를 다양한 심정에 직면하게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처럼 낮춤의 신비로 이 십자가가 다가오는가 하면 때로는 희생의 신비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고향의 신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성찰해내야 할 신앙의 근본 테마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권고, 또 우리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구원 혹은 심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의 선물로서의 언약,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묵상과 성찰의 테마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사순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우리가 훈련해내야 할 신앙의 노력을 제시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이 가져다 줄 파스카의 신비, 즉 죽음 너머에 준비된 부활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서 일과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의 새 언약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이른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오늘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을 때 먼 미래에 탄생할 아기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사로잡아서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 율법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 언약은 복음에 기초한 겁니다. 이건 작은 듯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이고 큰 차이입니다. 더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돌이나 양피지가 아닌 그들의 마음에, 또 차가운 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을 주셔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의지를 새로이 이루실 새 언약에 가득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까닭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달리 이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후에 600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실제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헬라인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성취시킴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온전한 순명이 빛을 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주셔야만 했을까?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아래서 여호와께서 체결해 주셨던 첫 언약이 히브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신으로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슬초에 짐승의 피를 적셔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해줘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의 존속 여부는 그들이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 즉 언약에 규정된 말씀과 규례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는 이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출애굽시켜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들과의 친밀감을 결혼관계로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남편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버리고 말아요. 족장시대로부터 왕정시대를 거쳐서 남북 분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상숭배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계의 파국이 아닌 영적 간음이었어요. 이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그것은 그들이 잡다하게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 그렇게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너희들이 또 나에게 돌아오려느냐? 그런 뜻이죠. 그럼으로써 이 시내산 언약은 파국을 맞고 말아요. 여호와께서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은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나라가 분단되고 맙니다.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BC 605년에 멸망해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요. 주목할 것은 그들의 고해와 같은 포로 생활을 감당한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안에서 체결해 주신, 시내산 아래서 체결해 주신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체결해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체결해 주시는 이 새 언약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맺어주셨던 첫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름이 뭔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에서의 첫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던 것에 비해서 이제 다시 그들과 맺어주실 새 언약은 어디 새겨주신다는 겁니까?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가장 심층적인 영역입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이 마음을 육체의 중심이요, 지성의 자리로 여겼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것이 가능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봄은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하는 성령의 힘이다.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담당자가 된 빛의 자녀들은 사람에게서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운다. 은총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법을 새겨놓는다. 사실 마음은 모든 육체기관의 주인이요 임금이다. 은총이 마음의 초원을 정복하면 그 밖의 모든 지체와 모든 생각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선호했어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는 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랜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기도 전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자신의 마음,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오래된 기독교 성화들을 보면 옛날 그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자들의 등이 이렇게 다 굽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심장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심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처음 시내산 아래서 맺어주셨던 언약과 달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돌파는 깨뜨려질 수 있고 두루마리는 분실되거나 소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기록해 주신 새 언약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실제로 새 언약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때 일어날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해 주면 다시는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기록해 준 언약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 주신 새 언약이 첫 언약과 완전하게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3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첫 언약, 옛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자기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조상들의 죄든지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죄로 인한 형벌을 더 이상 그들에게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묻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어느 다른 존재에게 묻는다는 것인지. 누가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새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형벌을 그 자신에게 지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에레미야를 통한 이 예언은 정확하게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오늘 복음서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헬레네스, 즉 헬라 혈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합리적인 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의 행렬을 목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찾아가서 마침 빌립이 있으니까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청해요. 아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때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고 다소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선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의 전통이 아닌 히브리들의 전통에서 대화의 고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때, 600년 전에 예언한 그 새 언약의 때가 지금 마침내 이르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경향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에 대한 밀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새 언약을 통한 인간의 해방과 구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이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급박한 순간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희생의 희망을 두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복음을 함축한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너희들은 내 피를 기억해야 된다. 왜? 너희들과 맺어주시는 새 언약의 피니까. 그런 뜻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저리게 해요.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 중에도 당신이 순종하셔야 할 일, 당신이 순종하셔야 할 때 이걸 간과하지 않아요. 이 순종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 뜻을 따라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간과하지 않아요. 그 살이 떨리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주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알의 밀처럼 당신이 희생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당하심으로써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마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임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엄습해 왔을 때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밀알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죽음의 공포와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괴로운 심정을 성부께 완전하게 의탁시키심으로써 이 공포와 괴로움을 극복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당신 생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 그 기도를 당신이 실천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예수님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그 대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기도문 올릴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생명을 걸고 내 희생을 걸고 순종을 서약하며 받아들일 때 아버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럴 때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기도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는, 예배를 마치는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나의 희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불리한 순간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마지노선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은 예수님의 전 생애, 이미 지나온 생애와 아직 죽음을 감수해야 할 생애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생애를 통틀어서 화답해 주시는 사랑의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당신이 죽어서 그 언약을 당신 몸으로, 당신 피로 이루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예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을 찢어서 끊임없이 분열시키려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죽음으로써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내가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무수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견고히 내 모든 존재와 내 마음을 밀착시키고 하나님이 내 심장에 주신 당신의 은총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이 결단하고 내 심장 안에 오신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사순절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가 맞이할 부활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